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삽니다. 나는 이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또 저런 것들을 이루면 좋겠다는 소원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다 이루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가진 소원이 무엇인가 질문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답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심신이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건강이 첫 번째지요.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좀 불안한 요소가 사라지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신앙을 원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고, 다섯 번째는 좋은 일터가 있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는 좋은 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재물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대로만 되면 너무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그 기회를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치 앞 5분 일도 모르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으셔야지. 다음에 받아야지. 다음 부흥회 때 받아야지.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과 만약에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성공은 기회를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소원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찾아올 때는 우리는 기회가 지나갈 때도 많아요. 기회를 놓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가 찾아오면 꼭 붙잡아.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소원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극복해야 할 일도 많고 한계에 접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극복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는 바디메오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거예요. 밤낮 어떻게 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살 수 있을까? 누가 내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을까? 아마 이 바디메오 맹인도 용하다는 용한 의원들은 다 찾아다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까? 늘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각세
흑색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고 어느 동네에서도 맹인을 고쳤다고 하더라. 눈을 뜨게 했다더라. 앉은 사람들도 일어나게 하셨더라. 뭐 이런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 맹인은 그걸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맹인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용한 의원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 맹인은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마음의 열망과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어느 것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의 시간에 오는데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예배에 정말로 준비하고 오면 예배에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 이 맹인에게는 마음의 열망을 가졌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나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과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꼭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중고에 시달리는 헬린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3일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내가 눈을 뜨는 첫 순간에 나를 지금까지 잘 가르쳐 주시고 키워준 설리발이라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지금까지는 그냥 감각으로 손으로 만져서 알던 그 모습을, 인자한 얼굴, 그 모습을 봤지만 이제는 눈이 만약에 떠졌다면 이 설리반 선생님을 정말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뜬다면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로 산으로 가서 이렇게 좀 자연세계를 보면서 저녁이 되면 석양이 착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싶고 이른 새벽에 또 그 햇볕이 쫙 트는 그 멋있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그것이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세 번째 날, 이제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이 된다면 일찍 나가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가서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감상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 내가 가게마다 다니면서 진열된 상품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께 3일 동안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자기는 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열정과 믿음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가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열정이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은 우리를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은 마음의 열정과 믿음을 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과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기적적으로 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삶을 열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정과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는 몸으로 행동했습니다. 먼저 행동이 옮겨진 거예요. 즉각 재빠르게 행동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의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살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한 이치잖아요. 얼마를 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기간은 정해준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정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그 열정만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한 만큼 하나님의 하나하나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백만장자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됐을까? 그래서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저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을까? 그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백만자가 된 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 그런 삶을 가지고 나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으니까 그의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면 그의 삶이 우울해지고 어둠에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걸음걸이, 태도, 말, 옷 맵시, 여러분의 장래, 직업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로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걸면 마음은 우리 인생 길의 안내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생의 씨앗이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에너지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는 거기서 마감을 했어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무기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는 원래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세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주고 지혜를 준 게 아닙니다. 그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열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천국 열쇠는 뭐냐? 기도로만이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다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문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맹인은 여리고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렸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인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뛰어나가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외칩니다. 그 외침은 정말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멈추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의 열망을 품어도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방법이 없잖아요. 야고보는 여러분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그 당시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빼내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줘서 빼내려고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착고가 채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에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소원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난간 속에 부츠를 때 방법 없습니다. 오직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맞게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예배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문이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오늘 이 바디메오 맹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퇴치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기도는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열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기도는 귀신들과 마귀를 결박하고 추방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샘솟게 합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영적 능력을 만들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찾아올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맹인처럼 캄캄한 어두운 밤에 헤매고 있을 때 방법 없어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을 다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해답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태풍이 몰려올 때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문제 해결을 하면 풀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냥 인생의 문제를 나 홀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내 인생에 풍랑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할 때 뭐 했습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발걸음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잠시는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막 부르짖는다고 큰 소리 외친다고 누가 그 사람 음성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가만히 있어라. 너는 왜 자꾸 나서냐. 잠잠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48절에 가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자에게 꾸짖는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래 나는 맹인인데 뭐 예수님 볼 수도 없는데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눈 뜨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서 언제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놓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눈이 뜨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군중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크게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49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섰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기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었고 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열망, 소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멈춰섰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맹인과 같이 장애물이 많을 때 많아요. 우리가 그런 장애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냥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라.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어떤 것 무기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죠. 장애물이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잠잠하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절대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리지고 부르짖는 맹인을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맹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부르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여러분,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 맹인의 겉옷은 여러분 얼마나 거지 같은 누더기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달려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참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갈 때도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도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겉옷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겉옷을 내어 던져야 하는데, 내 체면, 내 가면, 내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체면에 자기 가식에 가면을 씌워가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보여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 겉을 내어버리잖아요. 이 맹인이 자기 겉을 다 띄어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51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큰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여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맹인이 자기의 겉옷을, 누더기 같은 겉옷, 자기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니 주님이 그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체면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딱 한 가지 소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2절을 봅니다. 5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는 자기의 열망은 눈을 뜨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혼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영혼의 복을 받으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허락하시고 난 후에 그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헌신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헌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눈을 떴으니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인생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믿음대로 구원했으니,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보게 될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를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잘되고 부자되고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여러분이 만족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하나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